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53절로 58절 53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조상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를 지었고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사고당하고 문제를 크게 당하고 이렇게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이런 사고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 생명에 관련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고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죽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는 탄식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인도했지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겁니다. 시험 들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막 아리송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밧줄을 잡았는데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밧줄을 내려줬으면 그 밧줄을 꽉 붙잡을 생각을 해야지 잡는 등 마는 등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뚜드러져. 밧줄만 봤다고 해서 내가 밧줄 한번 만져봤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야. 밧줄을 꽉 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신앙을 접했으면은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밧줄 몇 번 만져봤다고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밧줄을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밧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지 내 생명을 지켜준 받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 보러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옵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냐고. 예배가 뭐 영화관입니까? 예배 보러 오게.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듯이 영화 보러 가요? 교회 영화 보러 오는 것처럼 예배 보러 옵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로 할렐루야.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들도 있죠. 교회 오면 그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죠? 그러나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오가지고 여러분 어떤 말 듣기 위해서 옵니까? 세상 말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딱 마음가짐을 딱 정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도 있죠. 살아가는 가족도 있고 이웃, 친지, 동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여러분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출석의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찬에 임하는 것은요, 바로 성찬이 바로 주님의 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몸과 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찢기신 그 피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인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도 지금 교회 와봤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어. 말씀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100년 왔다 갔다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기반을 서가지고 여러분이 밧줄을 보면 밧줄을 꽉 잡는 것처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깨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 없이 주님께서 그 몸이 깨트려주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도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 기념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깨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아심을 통해서 성찬을 대할 때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것 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할 때도 메시지가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마다 외쳐져야 할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세상 문학적인 얘기들, 역사적인 얘기들, 정치 얘기, 학문 얘기, 뭐 여러 가지 소설, 뭐 문화,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소용없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 못 줘요. 정치가 사람에게 생명 줍니까 안 줍니까? 정치가 영생 못 줍니다. 세상 문학이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학문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거기에 영생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정치에도 생명이 없고 문학에도 역사에도 여러분 스포츠에도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지만 스포츠에도 생명 없어요. 그래 우리 육신적인 활동일 뿐이야. 육신적인 하나의 활동. 운동경일 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자고 영생 얻어요? 아니죠? 금메달을 막 수십 개 따줘요.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에서나 이제 우리가 즐기는 활동일 뿐이야.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영생 못 얻습니다. 영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가 뭘 전한다면 십자가를 전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어떻게 해서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느냐.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찬이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른 날에 성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피 흘린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저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념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오늘이. 원래 이 성찬은 매주마다 해야 돼요. 매주마다. 왜?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모일 때마다.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첫 주에 우리가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찬.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심으로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또 하나님의 성의 교단 같은 경우는 매월 첫 주 모임 때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는 이 떡이죠, 떡. 이제 우리는 떡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만들어낸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찬 전병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 시간 아십시다. 아멘. 주님의 살이 뭘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트려졌어요. 원래는 성찬을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원래는 빵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나눠서 먹었습니다. 원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왜? 주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나누어져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이 포도즙도요 분명을 이렇게 하는데 분명을 하지 않고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로 해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같이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실 수 있게끔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과 우리는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은 뭘 말하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렸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알겠습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이거 믿지 못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백날 다녀도 이거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헌금을 수억을 들어도 못 가요. 천국에. 너무 중요해요. 이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는 거,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100% 지옥 떨어집니다. 주만은. 이거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교회 100번 다녀도 천국에 못 가요. 1000번 다녀도 평생 다녀도 천국에 못 가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 가요. 알겠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깨트려지고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걸 믿어요?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거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거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생수 마셨다고요. 하나님 은혜 다 경험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도 죽었어. 그리고도 광야에 엎드려졌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죄 없이 그 몸이 찢겨지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입니다. 이거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찢겨진 몸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깨트려진 그 몸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신 그 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돼요. 저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저주에 매여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서워요. 저주가 뭡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는 게 저주예요. 저주. 그것이 나중에 저주로 다 다가와요. 신명기 18장에 주님 축복을 명함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 내린다고 하셔서 주님이 저주를. 그럼 인생이 여러분 고생을 침탱해도 돈을 못 벌어. 고생을 침탱해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고생을 침탱해도 땀만 흘리고 고생만 하지 하나도 나한테 유익된 게 없어요. 그게 저주란 말이야. 저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평생에 땀을 흘려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필경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저주였던 거예요. 저주.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영생 못 얻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영혼이 불타는 것이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 돌이킬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네. 그 다음에 또 저주가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풀리지가 않아 인생이. 고생은 진통해요.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워. 근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항상 불안해. 좌절만 있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 저주란 말이죠. 누가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냐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는 자는 저주에서 노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맺히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저주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부적 붙여놓는다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부적 붙여놓고 복조리 달아놓고 명태대가리에다가 빨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뭐 복이 다가오는 줄 알아요? 귀신 불러드는 거예요. 귀신은 그 본질 자체가 저주적인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들이에요. 저주받은 영들. 저주받은 귀신 불러들어가지고 집안 잘 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받은 귀신이 오는데 무슨 축복이 임해. 저주가 임하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잖아요. 뱀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를 불러들여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셔야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똑바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세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까지 갈 거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우리를 누가 저주에서 해방시킨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졌어요. 죄 없이 그 몸이 깨트려졌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돼요. 복조리 달아난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명태대가리에다가 빨간 줄 매어놓는다고 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적 붙여놓는다고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귀신 불러드니까 귀신이 저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것들아 불못을 던져져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귀신이 바로 저주받은 영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저주받은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은혜까지 살아가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진 이유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신 게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우리가 질병에서도 고침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짓고 살면 질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내 듣고도 여러분 자꾸 죄된 길로 가보세요.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릴 때는 다리가 부러집니다. 엄청 무섭게 때려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내가 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말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너는 내 말을 비웃었다. 너는 내 말을 순종치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릴 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인생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 펀치는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펀치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펀치 한번 맞으면요 살려달라고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기 되기 전에 하나님 잘 믿으란 말이야. 예. 하나님 펀치는요 사람 펀치하고 달라요. 부러집니다. 뼈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야. 하나님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냥. 예. 마귀에게 하나님 허락해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는 자 달라들어 버려요. 맹수처럼 달라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낙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셔가지고 마귀에게 허락지 않으실 분이야. 욥 보세요. 욥. 마귀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재산 날라가 버리죠. 자식들 다 날라가 버리지. 자기 몸도 병들어 버리지. 자기 마누라 떠나 버리지. 세상 말로 알거지 돼버렸어. 알거지. 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 그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다가 울타리 딱 걷어버리니까 천사들이 안 지켜줘 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모셔서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천국까지 못 데려갑니다. 마귀는 자기도 지옥 떨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누구를 천국 데려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깨뜨리신 그 몸의 공로 의지해서 건강의 축복도 받아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으셨어. 주님의 온 몸은 박고랑처럼, 여러분 박고랑 알죠? 박고랑처럼 이렇게 패이고 살이 뜯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막 쏙 흘러냈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우리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 고쳐주려고. 아멘.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저질러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병이 왔거든. 그거 하나님 고쳐주려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고쳐주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고난당해 주시고 주님의 몸이 패이고 솟구쳐 올라갔던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하시고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치료를 간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시는데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워낙 사회 부장제도가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가지고 의료보험이 잘 돼 가지고 병원만 찾아다녀. 병원 찾아가야죠 필요하면. 그러나 의사가 내 생명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약이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지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 별 약을 다 먹어도 죽어요. 죽을 사람은. 별 수술을 다 해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저는 이런 가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바퀴에 뼈가 갈려버렸어. 우두두두두 다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를 간구하고 주 앞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고쳐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뼈가 다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사람은요 살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이 어떤 병든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고 세상 의술만 의지해보세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의술도 의지해야지 필요하면은. 병원 의술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치료의 은혜예요. 그러나 의술이 내 생명을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영생케 해버려야지. 병원은 영생을 못 줘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미리 대비한다는 거야, 죽음을. 결국에는 자기 죽는 거야.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지 않고 왜 사람한테 의탁하고 세상에다 의탁하려고 하냐고.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알아서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이러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줘. 수많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막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죽어. 죄값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는 용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죄가. 아멘.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죄가. 아멘. 일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건 죄밖에 없는 거야. 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고, 그죠? 이 죄를 누가 씻어주냐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씻어줘요? 내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선한 일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마세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복받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복되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사는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그 결실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손으로 수고했어도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만이 그 손에 수고한 대로 얻을 거라고 하셨어.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수고한 대가가 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안 주어지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열심히 밀농사를 해놨었어요. 기브온 시대 때. 근데 이방 미디안 사람이 다 뺏어가 버리네. 수고해가지고 추수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네. 그게 인생사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놔가지고 소득을 얻을 것 같은데 소득이 없어. 다 뺏어가 버려. 누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고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처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다 새내가 버려. 그런 말 있죠. 안으로 남고 밖으로 샌다. 뒤로 새버린다. 인생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란 말이야. 사람 머리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말 같아. 그런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차원이 달라. 이 물질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영적 세계가 그 위에 있어. 마귀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놔도 마귀가 싹 뺏어가 버린단 말이야. 쏙쏙 빼가버려. 그럼 빈수레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뼈 빠지고 고생했는데 이래서 살아가 버리고 저래서 살아가 버리고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결국에는 매 해가 거듭되도록 늙도록 얻는 게 없는 거야. 고생은 진탕했는데 수고는 엄청 많이 하고 인생 살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래. 열심히 공부를 했어. 수능 보려고 또 이제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막 여름에도 수고하고 놀러도 안 다니고 공부했는데 당일날 생각이 안 나버리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 공식이 생각이 나고 그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다 준비가 됐는데 오늘 시험 보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네. 똑같은 일인 거예요. 결과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 항상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안 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빵점이 나오는 거야. 50점이 나오는 거야. 그냥. 원래 실력은 100점짜리인데 공부한 양 따져보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여러분 되는 게 없는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죠.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나는 뭐를 해도 항상 망쳐. 저주스러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원망거리고 없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부모 때문에 그랬다.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 이 여수가 이 모양이다. 이 기업이 이 모양이다. 항상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으라고 구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 자기 인생 고생하다 가는 거야. 영생도 못 하고 나중에 천국에도 못 가고. 비참한 인생 돼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우 하나님이 수원의 수고들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30배 100배도 주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 100배로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봅시다. 아 성경을 봐야지. 3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 구약성경.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누구는 100배 넣고 누구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왜 그러냐고. 거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자 봅시다. 우리 12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아멘. 다른 사람은 100배 못 얻었어. 똑같이 심어도. 똑같은 땅이었어. 다른 사람 100배 얻었다는 말씀 없어요. 이삭만 그렇게 얻었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야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100배나 얻은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무슨 100배를 얻어. 밥 갈아엎어야지. 근데 14절 보십시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거부가 뭐야? 요사를 말하면 재벌이 되었더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더라. 얼마나 잘 되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시기가 날 정도로 도대체 쟤는 어떤 사람이길래 똑같이 농사 짓는데 누구는 농사 지어서 갈아엎는데 누구는 100배 얻냐. 시기가 났다 이거야. 시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트신 그 몸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음 받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복인 영생도 없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요새 막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말 많이 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젊은 청년들이 흑수저면 뭐하고 금수저면 뭐 할 거야? 맨날 그렇게 인생 한탄하고 살 거야? 하나님이 언제 흑수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금수저 창조하셨어? 자기 인생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들. 그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사람들 다. 맨날 원망이나 했었고 부모 원망이나 했었고 도시 원망이나 했었고 직장 원망이나 했었고 나라 원망이나 했었고 누가 알아줘? 자기 인생을 비참한 거예요. 나는 흑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은 흑수저도 금수저 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하나님은 흑수저를 금수저 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흑수저들은 그냥 흑수저로 살다 갈 겁니다. 그러나 흑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삶으로 금수저도 된다고 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논리를 그렇게 펴. 나는 흑수저다. 나는 받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는 이렇다 할 것도 이력도 없고 맨날 자기 인생 한참만 하다 인생 맞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아 원래. 그러나 여러분 흑수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금수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온 청년도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해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장. 자 2장 7절 8절.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집안 배경이 별로 안 좋습니까? 물려받은 재산 없습니까? 흙수저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다 부자로 태어나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요 다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야면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그죠? 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낮아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올 때까지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낭패가 생기는 거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가 뭐예요? 바로 흙수저들이에요. 흙수저들. 하나님 저는 흙수저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럽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토에서 일으켜주겠다 내가. 할렐루야. 진토가 뭐예요? 흙바닥에서 일으켜주겠다 이 말이 흙수저예요. 쉽게 말하면. 바닥에 있느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때가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잘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가 뭐예요? 없는 자들, 가진 것 없는 자, 물려받은 것 없는 자, 배움이 없는 자, 남한테 드러내볼 것 없는 사람들 아멘. 내가 높이 올려주겠다. 언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높은 자들과 함께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흙수저를 금수저로 하나님 일으켜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흙수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흙수저였어요. 다윗이 집안이 좋아가지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궁핍하다는 게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으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몰라.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였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런 흙수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성천자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그를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더니 그를 여러분들보다 더 으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655면 다윗이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가진 것 없었고 막내였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 아버지한테조차도 인정 못 받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그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28절 보십시다.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금수저도 하나님 흙수저 만들어버려. 교만하고 거만하게 가면 하나님은 금수저도요 흙수저 만들어본다니까요. 다 가져가버려. 하나님이 명예도 가져가버리고 건강도 가져가버리고 하나님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재물과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나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던데요. 그들은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못 얻잖아요. 인생은 역전됩니다. 언제 역전됩니까? 죽을 때 역전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꼭 잊지 마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 살 동안에는 부자가 호화찬란했고 럭셔리하게 인생 살았다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고 인간관계도 좋았다고. 근데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음부 불꽃으로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비록 그 부자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연명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인생 역전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잘 산다고 교만하게 해가는 사람들 인생 역전 날라옵니다. 당신들은 죽을 때 인생 역전될 거라고 우리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할렐루야. 인생 역전이 다가와요. 영원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그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여러분은 주님을 꽉 붙잡고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인데, 성찬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이 성찬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바로 알고 대할 때에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달리게 해줄 것입니다. 범사가 달리게 해줄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떡 한 조각에 불과하고 포도주 한 잔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이에요. 이 축복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 몸에 건강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에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를 기념할 때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다 우리가 받는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다 성찬에 임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니 성령 충만해지고 영생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니 평안이 넘치고 범사가 잘 되니 하나님 일들이 풀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내 범사가 모든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깃들이 오고 할렐루야 잘 되고 할렐루야 수입도 늘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축복 주시고 30날 동안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고 봉사 헌신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그날에 천국 가게 되면 상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인 거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복되게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사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복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임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과 범사에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며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229장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찬송 드린 다음에 성찬 임하겠습니다. 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주님의 몸일세. 이는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같이 날 위해 대신 흘린 주님의 주의
오열일세. 이는 주님이 이는 주가 지금 나의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배.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과 은혜 널리 전파세.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할 겁니다.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다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 기도 잠깐 한 다음에 성찬에 임하시고, 성찬에 임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달아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 다 십자가 복권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 십자가 복권 하나씩 가져가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진 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를 살피고 성찬이 말하고 말씀합니다. 죄진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죄진 상태로 성찬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재앙만 불러오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죄졌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하나님 이웃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잘못된 거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성찬에 임하실 텐데 어른들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같이 성찬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이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한 생명의 사랑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